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짓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묵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급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는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라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전부 무효가 되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추악한 짓, 부정한 짝이 없는 짓을 벌이고도 정작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갈 때 그 관정 앞까지는 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거처이기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존재라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아 일주일간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는 새벽이라 그날 해가 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유월절에 동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악한 짓,
더러운 짓,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빌라도 총독은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 즉 유월절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그 전례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풀어주어 죄수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강도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무게와 흉악성을 생각하면 바라바를 선택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잔인한 채찍질에는 살점이 떨어지고 핏방울이 튀었을 것입니다. 당시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못, 동물의 뼈 등을 달았는데 몸에 감긴 채찍을 당길 때마다 살점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나무의 가시는 목과 같은 모습으로 손가락 길이만큼이나 길었습니다. 그 관을 억지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을 때 이마가 찢겼을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엮은 관은 고통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멸류관은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동전이나 은전에 새겨진 왕들은 대부분 그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관을 엮어서, 이 본문은 관을 엮는 장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습니다. 군인들은 굉장히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주장하고 왕 행세를 한다고 여겨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계속해서 말로도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폭력과 이 조롱을 그리고 온갖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기에만 급급하시고 비굴하게 타협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와 온 인류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한 최고, 최대, 최상의 은총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가했으니 이젠 풀어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의 의미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고문을 당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 죄책감도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빌라도 총독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맹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실상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기 위함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그들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빚어낸 허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빌라도 총독이 말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당신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고 내가 선고를 내리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새끼도 개와 고양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기고 그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이 이러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 주장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에 말문이 그만 막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다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침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에게 직접 신문을 받는 죄수가 총독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게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계속 침묵하는 것은 당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었고 또한 총독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한 과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총독은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자신의 권세와 고난이 나의 것이다 라고 믿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위에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는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사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영원히 어리석은 결정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 총독은 4절, 6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협박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의 의미는 만약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석방시키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진정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그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서 반역과 관련된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선고한 이유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무죄냐 혹은 유죄냐 또 사형이냐 아니면 석방이냐를 판결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지만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결국 사형 선고를 내렸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근거는 표면적으로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자기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았고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위에서 주신 것임을 망각한다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위에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위에 계신 그분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무죄라고 판결할 수도 있었고 유죄라고 판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있었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였기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유대인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의 총독직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에서 주신 자리로 인해서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혹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위에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위를 향해 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와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그 끝에 있는 부활의 빛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